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 Gospel Mark chapter 4 verses 35 through 41. 제가 가진 성경은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하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큰 광풍을 만난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큰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배가 거의 침몰될 것 같아 염려하며 또 두려워하며 지낸 시간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님이 원망스럽고 마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냈을 때가 아마 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 저의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또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참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바다 저편으로,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이 어부 출신들이 꽤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배를 잘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큰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날 저물 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 큰 광풍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큰 광풍이란 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하신 그 길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는데 큰 광풍이 온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패닉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큰 광풍이 있을 줄을 모르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이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있는 줄을 주님은 알고도 뭐 하셨어요? 글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큰 광풍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가판에서 조신 것도 아니고 아예 베개를 끼고 주무시고 계세요. 베개까지 비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주님은 배 밑에서 베개까지 베고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주님께 제자들이 나아가 그를 깨웁니다. 깨우면서 원망 섞인 말을 던집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 신경도 써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특히 우리 삶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면 우리 역시 주님께 뭐 합니까? 대들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왜 우리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그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과 그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보다 광풍에 더 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큰 광풍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는 금방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먹게 됩니다. 우리는 금방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되므로 원망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무엇을 기억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광풍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큰 광풍은 주님의 허락하심 밖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신 그 안에서 만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로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39절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읽죠.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광풍을 무엇으로 잠잠케 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섬세하게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큰 광풍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파도 소리가, 이 세상의 바람 소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크게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심한 주의 음성을, 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40절 가보십시오. 주님이 이 두려움에 압도해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한번 40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등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아이고 많이 놀랬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에 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 광풍 중에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배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우려해라. 나를 우려해라. 오늘 너희의 믿음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큰 광풍들을 만납니다. 보장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큰 광풍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큰 광풍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삶에도 여러 번 광풍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은 큰 광풍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큰 광풍이 올 것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광풍 만날지를 몰라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는 또 그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난 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즉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유리컵에 물을 담아 흔들었다가 딱 두면 금세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멈추듯이 그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바다에 광풍이 그치면 바람이 그쳐도 파도는 어떻게 됩니까? 파도는 계속 얼마 동안 출렁거립니다. 그렇죠? 바람이 그쳐도 흔들렸던 파도는 시간이 지나야 멈춥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람뿐만이 아니라 바다까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라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온전한 컨트롤입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 생각납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주 만물을 자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참 특이한 말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4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광풍이 잠잠해지기 전에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41절에 보면은 주님이 큰 광풍을 잠재우고 난 후에 그들은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거의 깨어지고 침몰되기 직전보다 지금 이 광풍이 멈춘 그 후에 이제 모두 파도가 잔잔해진 후에 이 제자들이 그 전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큰 광풍이 잔잔해진 것을 보고도 심히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큰 광풍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큰 광풍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큰 광풍, 너무나 이거 인간 힘으로 컨트롤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막대하게 강한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이 주의 말씀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광풍보다 더 막대하게 강한 분인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 바다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광풍이 주는 유익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광풍은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다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그 광풍을 통해서 그 광풍 그냥 광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새롭고 깊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들이 지금 바다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두려움은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구나,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에 놀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뭐하게 합니까? 경외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그 광풍들은 그냥 그 광풍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광풍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큰 광풍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광풍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그 광풍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광풍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따르는 큰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벌써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교회로 주의 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큰 광풍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out of control 같이 보입니다. 아무 통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out of control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한번 가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네 지방에 이르러. 아멘.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 35절 어떤 말씀 시작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밤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게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주의 계획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났지만 결국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바다 저편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 과정에서 큰 광풍을 만났지만 그 큰 광풍이 주의 통제 아래 있었고 주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그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큰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만난 그 광풍은 주님이 우리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광풍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강풍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며 또 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럼 이 말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라는 말씀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믿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무엇에 믿음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내 백성들아, 나를 믿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며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은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정말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의식하며 기억하며 그를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애씀이 필요합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애씀이 있었습니까? 그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그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가기 위해,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큰 풍랑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풍랑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이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큰 광풍 속에서 이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향한 찬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시고 찬송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잠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또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로 큰 광풍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은혜로 통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 광풍들을 지나게 하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셨고 우리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풍을 만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그 주님께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